우리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한문으로 위기라 할 때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위험과 기회,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위기란 말을 씁니다. 그 의미는 모든 위기에는 오히려 더 뻗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모든 위기는 기회를 품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인생살이에서 어떤 인생이 위기가 없겠습니까? 산호라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개인도 나라도 기업도 심지어 교회도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해서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요가 지도를 받았던 일본의 세계적인 선생이 있습니다. 오키 센세이라고. 일본에서 드물게 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일본 공무원이랬는데 47세에 위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위암도 많이 치료가 됩니다만은 한 3, 40년 전에 위암이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걸로 알 때입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47살에 위암을 판정받으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6개월 정도 시한부다. 그래 생각하기를, 내가 6개월 안으로 천국 가게 될 텐데 병원에 입원해서 병석에서 주사 맞다가 죽으면 그건 모양도 좋지 않고 내 신념에 안 맞는다. 내가 남은 6개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담요를 들고 성경 찬송 들고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골짜기에 자리를 정하고 움막을 하나 자기 손수 짓고는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목마르면 골짜기에 물 마시고 도토리 주워 먹고 솔잎 그냥 씹어 먹고 그래 산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자꾸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의사가 6개월 시한부라 했는데 왜 6개월 지났는데 자꾸 힘이 솟아날까? 한 두어 달 더 지냈는데 이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근데 힘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내려와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위암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다 죽는다는 위암을 걸려서 내가 오히려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데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에 맞도록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깊이 해서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다 죽는다는 위암에서 살린 것에 대해서 의학을 공부해서 또 의학 박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산에서 약초캐 먹고 도토리 주워 먹고 그래 놨었으니까 식물을 공부해서 식물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때 내가 만났었는데 그분 만나고 얘기 듣고 은혜 받았어요. 47세에 불치병에 걸려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돼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려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했어.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식물학 박사. 그래서 세계적으로 간증도 하고 건강 지도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중에 날 만나게 됐었습니다. 사람은 개인이든 단체든 가정이든 나라든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차피 만나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바로 대처해서 그 위기가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위기에 져버려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네 사람, 구약에서 사울왕 다윗왕의 경우를 살펴보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베드로 두 사람의 경우를 살피면서 네 명이 다 남다른 위기를 만났는데 두 사람은 위기에서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위기가 축복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지금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 핵인의 미사일 때문에 안보 위기를 만나서 시끌짝하듯이 사울왕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수넴 쪽에다가 탁 진을 치고 거기에 비해 사울은 이 길보아 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언덕입니다. 진을 쳤는데 사울왕이 겁먹은 거예요. 이 나라의 총수가 겁을 먹어버리니 그게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됐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탁 용기를 내고 국민 여러분 뭉쳐서 승리합시다 이래 나가야 될 텐데 왕이 먼저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5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제 진짜 위기가 온 거지요. 왕이 용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블레셋을 격파하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왕이 먼저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디어 사울이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7절입니다.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요즘 말로 쪽집게 무당입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봐라. 용한 무당을 찾아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 찍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된 뒤에 인기에 영합하고 국민 여론 따라 정치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조울증이 걸렸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어디 무당 데려와 봐라.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니 그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사울 그 아들 요나단 다 전사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거들난 거지요. 그런 전세를 뒤집은 것이 다윗이지요. 30장 보세요. 30장 6절에 보면은 30장 1절에 사울이 자꾸 다윗을 없애려고 특공대를 3,000명을 풀어가지고 전국을 뒤져서 다윗을 만나면 즉 사살하라 이런 명을 내렸을 때입니다.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하고 변두리로 숨어 다녔는데 30장 시작되면서 시글랏이라는 데 진을 치고 다윗과 그의 동지들이 600명입니다. 600명이 전선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과 그 동지들 가족을 몽땅 포로로 끌어가 버린 겁니다. 시글랏에 되돌아와 보니까 마을은 불타버리고 식구들은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 신하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6절 군중 심리가 확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다윗 따라다니다가 처자식 다 죽었다. 이런 엉터리 대장 따라다니지 말고 없애버리자. 군중 심리가 무서운 거지요.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 믿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우리 처자식까지 다 잡혀가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 이 막막한 사막에서 어디 가서 가족을 찾겠냐.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뿔뿔이 흩어지자. 위기 중에 위기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하고는 질이 달랐습니다. 영적 내공이 다른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위기 중에 위기, 크게 위기를 느끼고 다급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바로 이거지요. 대위기를 만나서 자기 신하들한테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심각한 위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하들 설득을 하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막막한 사막에서 어디 가서 가족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찾아 나설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찾아 나서라. 내가 너 길을 인도하겠다.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나섰는데 사막 한가운데 청년 한 명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청년이 이 사막 한가운데 버려져 있나? 급한 걸음인데도 우리가 좀 도와주고 사람 살리고 가자.
그 버려진 사람을 물을 먹이고 건포도를 먹이고 정신 차리게 해서 어떻게 된 사람인가? 왜 사막 한가운데 혼자 이렇게 버려져 있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기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시글랏 동네에 불차지르고 가족들을 전부 붙들고 가는 길에 내가 병이 드니까 우리 주인이 필요 없다고 버렸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다윗과 그 일행 가족을 몽땅 붙들어 갖는 그 부대의 사병이에요. 다윗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자네가 그 소굴로 인도해 줄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내 목숨을 보장해 주면 다 지리를 아니까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족들 다 찾았고 그러고 다니면서 노락질했던 재물이 있잖아요. 몽땅 다 차지한 거예요. 전화위복이지요. 위기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기업도 나라도 위기는 맞게 마련입니다. 사울처럼 허둥지둥하면서 어디 쪽집게 무당 없냐? 응? 그거 좀 쳐보자. 이런 수준이 있고 다윗처럼 다급한 중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신약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대조적인 둘이 있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지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총명하고 계산 빠르고 영리했습니다. 그래서 제적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혈기 있고 욱하고 나섰다가 뒷감당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디서 갈라집니까? 가룟 유다도 스승을 배반하고 팔았고 베드로도 스승을 배반하면서 저주하면서 나하고 관계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막판에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그런 내면적인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부터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 사노라면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위기는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 위기를 만나서 사울처럼 나가느냐, 다윗처럼 나가느냐, 가룟 유다처럼 나갈 것인가, 베드로처럼 나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뉘우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사장 바리새인들한테 돈 받은 30냥 갖다 돌려주고 내가 잘못했어. 우리 신승을 돌려주시오. 그러니까 통하겠습니까? 그건 네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하라고. 언제는 스승을 팔고 언제는 물으려 하느냐. 그랬더니 5절 가룟 유다의 비극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가룟 유다의 비극입니다.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스스로 목매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26장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스승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바짝 붙으면 위험하겠고 너무 떨어지면 예수님께 죄송하겠고. 베드로 통박 굴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응? 어느 정도 가야 요거 안전하고 체면 떠서고 할까? 머리를 굴려서 아주 멀찍이 그 안전거리 생각하면서 따라갔지요. 마당에 가서 불 쫓고 있었는데 여자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 또 나사렛 예수 패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기억나서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가장 영리하고 가장 계산 빠르고 가장 총명하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목매서 인생 끝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혈기 많고 욱하는 성질이 있고 사람이 엉성한 데가 많은 사람인데 자기 스승을 저주하며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잘났다, 나는 항상 제대로 한다, 감히 그래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 탓으로, 환경 탓으로, 누구 탓으로 위기를 만나고 실패를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울 왕처럼 이거 안 되겠다, 어디 쪽집게 무당이라도 찾아봐라, 이거 큰일 났다, 허둥대다가 완전히 몰락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아주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같은 우리들이 선택하느냐? 아니면 신약에 가서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 죽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내느냐? 베드로처럼 잘못하고 배반하고 부끄러운 일 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새 출발하느냐? 이게 위기에 대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산호라면 만나게 되는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 경제의 위기, 모든 위기에 대하여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인하여 스스로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위기가 변해서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